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지금 통독을 한 과정 속에 복음서를 지나가는데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쭉쭉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오늘 14장 전체를 보는데 내용이 세 가지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그 다음 이제 바닷가에 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 세 사건을 14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쭉 읽어 볼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악을 바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의 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부당한 일에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죄를 지적했는데 헤롯이 그때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치를 못했지요. 왜냐하면 수많은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때문에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 두려워 이제 가만히 놔뒀는데 그 이후의 일은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이 잔치를 하는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제 이거는 모의죠.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너는 춤을 춰서 그 잔치에서 헤롯이 기쁘게 해줘라. 헤롯을 그러면 무슨 소원을 요구할 때 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는 그 이미 각본대로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현란한 춤을 그 벨리 댄스가 여기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배꼽이 드러나고 막 요염한 포즈를 하고 하는 춤. 어떤 소원을 얘기해도 들어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하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거기에 많은 잔치에 초대된 자들, 위력자들, 권력자들, 이제 왕이 무슨 말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허무하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제 세례 요한이 사촌지간이면서 혈족이면서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쿰란 공동체인 그 에세네파 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께서도 이제 인정을 했지요. 그리고 여자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께서 인정한 사람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듣고서는 예수께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예수님도 죽으러 오셨거든요. 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 종점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이 생의 마지막 종점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시는 거예요. 그 가시는 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들으신 거죠. 그리고 잠시 배를 타고 떠나 이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도 들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제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으니까 그 군중들이 이제는 바라볼 게 예수뿐이 없죠. 그래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어디 계시는가 수소문을 한 결과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기본 마음은요, 항상 이 원어에 보면 이걸 스프랑크 니조마이라 그러거든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게 복음서에 한 3번 나오는데 항상 군중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거든요. 목자 없는 양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들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잖아요. 우르르 몰려다니고. 항상 그 늑대와 짐승들, 사자들, 곰들의 위협을 받는 이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우왕좌왕하지요. 근데 실상 목자가 없었느냐? 그 당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약 2만 명이 있다라고 그 요세푸스 그 당시 역사학자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한 2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하나같이 목자가 아니죠. 목자 노릇을 못하는 그 유리방황하는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아픈 자가 있잖아요. 병인들을 고쳐주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제 해는 지고 저녁이 되니까 그 군중들이 한 2만 명,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까지.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제 돌아가서 날이 밝으면 또 오라 보내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대책이 없어요. 예? 그 빈들이고 돈도 없고 이 수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대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 이어 오병의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표적으로 얘기하는데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죠. 사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표적을 낼 것이니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의 전체에 누누이 예언이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어디서 그 답을 얻을까 뭘 바라보느냐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는 뭐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증거거든요. 증언들, 그림자들.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니까 성경 전체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톡방에다 올려놨듯이요. 성경은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은 뭐가 중심이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펜타코스테라는데 그 모세오경 그게 경전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이 경전이에요. 경전이고 나머지는 서예요. 서. 무슨 서 무슨 서. 그래서 이사야서, 전도서 이렇게
실제 나온 거 있는데 다 서로 얘기해야 돼요. 잠언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여호수아서, 또 말하자면은 서는 경을 해석한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오경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기록을 쭉 해가면서 그 모세오경에 대한 해설서들이 나머지 책들이에요. 그래서 서를 붙이는 거예요. 구약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이 율법이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켰나? 그 잘 지킨 자들은 복을 받았고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역사서를 기록함으로써 잘 지키지 못했더니 어떠한 벌을 받았고 어떠한 저주를 받고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경전이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경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 마태복음경, 요한복음경.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사복음경, 그 경전이에요. 사복음서가 신약에 와서는 경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경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신약에서는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서를 붙이는 거예요. 다 서를. 그러면 이 사복음서의 해석이 나머지 서예요. 그런데 경은 바로 이렇게 쉽게 그냥 읽으면 알아듣게끔 돼 있는데 바울 서신으로부터 또 이렇게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아마 바울이라는 자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복음도 이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복음의 이 경전을 바울이라는 자가 13권의 설명서를 교리서를 붙임으로써 이제 세계화했죠. 이게 세계로 퍼지는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거죠.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중점적으로 복음서를 보되 참고로 나머지 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나름 풀어본다고 했는데 더 복잡하게 푸는 거예요. 막 철학을 첨가하고 역사를 첨가하고 의미를 첨가하고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오늘의 신학책들이에요. 주석서들, 신학책들. 왜냐하면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비싼 등록금 내서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했는데 그거 간단하게 풀면 어떻게 해요? 복잡하고 어렵게 해야 공부 많이 했구나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크게 구약은 이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참고로 보고 신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설명서를 첨가하듯이 구약을 왔다 신약 왔다 이렇게 서로 보완해 가면서 점점 확연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란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을 듣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목사님들도 어떠한 궁금증이나
물음에 대한 답은 성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 그래서 제가 톡에 올려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존중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고 그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는데 구약 성경을 전체로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얘기한 게 있죠.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십계명을 더 축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을 더 축약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10가지 계명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했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내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는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때에 해 가잖아요. 그때 또 완전히 성경을 정리해 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간결하단 말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을 막 풀어놓으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막 풀어놓으면. 간단하게 축약하는데 예수님의 축약은 뭐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잘해줘라, 살펴줘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네가 살면서 내 주위에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참 어려운 자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그 말로 다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말씀 주실 때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라. 16절에 보세요. 15장 16절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 성경 전체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보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거든요.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불쌍히 여긴 예수께서 그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구약의 어떤 그림이랑 같이 연결되죠.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하고 항상 신약의 실체하고는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림자요 실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뭐 농사 짓는 일이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없고 성막이라고 있었잖아요. 성막, 텐트.
하나님이 움직이면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 장소를 만들고 그 주위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 해가지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거주했어요. 그러다가 불기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따라갈 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농사를 못 지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잖아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 양식은 그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에 주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민이 되어 땅을 분배하여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만나가 끝쳤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제2 출애굽의 모습이 지금 예수께서 2만 명을 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치 만나를 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신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이거는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12지파. 그리고 나중에 또 4,000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이는 또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몇 바구니가 남느냐? 7바구니가 남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유대인과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교 유대인들은 민족적 해방자를 꿈꾸고 있었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는 단지 민족적 해방자로 온 게 아니죠. 민족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죠? 유대인에게 하나님만 되겠느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유대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가 되시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도 제2의 출애굽의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다가 배회했죠. 양치기를 하다 배회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너는 나의 이제 종이 되어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하고 보내심을 받죠. 그때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시내산에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십계명 율법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듯이 모세와 같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이 예수는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왔죠.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인 예수는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 예수예요. 왜? 그래서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 자는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오면 누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는 거예요. 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오늘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믿습니다 하면은 성령님이 내게 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이 물이란 말은 세례도 되지만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물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내게 물 좀 주어 그랬더니 네가 나에 있는 물을 달라 그랬다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취했을 텐데 그러면 그 물도 내게 주십시오 할 때 뭐라 그랬죠? 너는 목이 말라 야곱의 물에 매일 와서 물을 길르지만 내게 있는 물을 달라 그러면 너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 저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물은 뭐라고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그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다. 해석까지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내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는 성령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음에 이제 그 제사함과 거듭남의 말씀이 요한복음 할 때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니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군중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무리를 군중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이제 먼저 저 강 건너 가라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예수님 말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강이 아니라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 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제 호숫가를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밤 사경이 됐는데 안개가 물안개가 지고 이럴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전설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럴 때 강에는 이제 유령이 자주 나타난다 이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도 없고 저기서 바다 위를 쓱 걸어오는 걸 보니까 유령인 줄 알죠. 유대인들은 또 뭐예요? 이게 치마처럼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통으로 된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안 보이고 이제 바닷가에서 쓱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구라고요? 혹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여튼 베드로는 담대한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제자들의 대표로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봐요. 여러분 믿음은 다 같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곱씹고 또 믿음이 이제 장성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게 돼요. 내 믿음이 요만하다가 점점점 어디까지 장성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을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분량이 상당한 위치에.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이제 장성하여 어른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 어린아이 때는 죽을 먹기도 하고 밥을 꼭꼭 씹어 먹는데 장성하게 되면은 고기도 씹어 먹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장성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안 들리니까 아멘 해보세요. 이게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자라잖아요. 육신도 자라야 되는데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목사의 의존도가 되어서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장성, 주님의 믿음까지 장성하게 자라야 돼요. 그 장성하게 자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점점점 계속 공부하고 듣고
깨달아 알고 확인하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말씀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완전히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은 성경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깨달음의 지식이 충만해지는 게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다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느니라. 어린아이 때 하는 행동들을 이제 나중에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최고잖아요. 내 주머니에 구슬이 많아질 때 이게 뿌듯하잖아요. 그게 최고였잖아요. 게임을 막 했을 때 너를 이기면 막 기쁘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어른이 되면은 딱지, 구슬이 뭐 소중해요. 어릴 때의 추억이지. 그걸 다 버리잖아요. 그거 갖고 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점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문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푸는 해석자들은 뭐 신화하다, 예수의 신화하다, 허무맹랑하다 그러는데, 반대로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이런 기적은 신화죠. 네? 성경을 신화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으면 예수도 그냥 인간이죠. 뭐 인간이 무슨 인간을 구원해냅니까? 인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픔도 알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신이시기 때문에 또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한낱 인간이면은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왜 믿어요? 그냥 그런 선생님이구나 하고 말면 되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사람이 쓴 기록이 아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 외에 다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성경만이 저를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만을 믿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나 어떠한 사람들의 말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믿지를 않아요. 100% 믿지를 않는다. 여러분들도 어떤 말도 100% 믿지 마세요.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은 100% 믿지 말고 항상 뭐로 증명을 하느냐?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말을 하려면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이 절한다는 것은 신에 대한 경외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신에 대한 절이에요. 7번을 신에 대해서는 7번 절을 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고 이제 마치게 돼요. 그래서 14장을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하되 창조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의 목적이 나타나고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이제 자유해지는데요. 우리의 자유는 진리 안의 자유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지 그냥 자유하래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 안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잘 들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서 저 희락의 교회 이상문 목사님은 되게 자유롭고 또 우리 희락의 교회가 자유롭잖아요. 주일 성수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11조라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자유하게 됐느냐? 그의 말씀이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는 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참 신앙이 뭐고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 승리하는 그런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 만나기로 약속하고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